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18절부터 30절은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5절에서 17절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의 구원론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누구의 것이다. 즉, 뭐뭐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와 같은 뜻입니다. 17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개념을 바꾸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나아가 구원을 받다와 같은 뜻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두 표현이 호환되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자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상의 호환성을 염두에 둘 때 16절 본문은 누가 구원 받는지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17절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원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배제한 지식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둘이 다른 원리인 듯 여겨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둘은 서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태도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17절은 그러한 자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원리를 왜곡하여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죄를 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왜곡한 구원의 원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며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이나 집을 포기하는 자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이며 따라서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은 한 관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짐과 같은 뜻임을 2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질문에 답할 때 영생을 얻다 대신에 하늘의 보화를 가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24절에서 25절은 동일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므로 영생을 얻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같은 뜻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구원받음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다라는 표현은 나아가 내세 영생을 얻음과 같은 뜻임을 3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누가 내세 영생을 받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을 포기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의 원리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담긴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대립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 가치를 포기하게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 따라야 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때론 집이나 가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2절은 재물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십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제10계명과 관련된 실천일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재산은 율법을 어기면서 영구 매매나 반환 거부 등으로 가다 소유하게 된 토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재물을 탐내 빼앗은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율법 적용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도 명확히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들은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난한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물질의 복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여 가난한 자들은 더더구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심을 지적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지 은혜 구원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것은 매우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불법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8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는 이 다 버리다는 표현은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원리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버릴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 몫인 기업으로서의 토지와 가옥은 예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몫의 경우는 잃어도 되찾아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들이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원리를 당연히 전제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영생에 관해 묻는 간원에게 계명을 언급하시며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계명을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왔지만 그 마음속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내 속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